오시어 동행하도록 하시고 교회와 그 목자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를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전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섯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된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네 번째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말씀을 보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두세 배는 넘으니까 많은 인원이 한 5,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 경험한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추앙될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육을 먹이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아시기에 모든 사역에 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거리를 두시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각인하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신다고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바늘 구멍만한 자부심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자부심이 오히려 교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기뻐하고 존중받음에 의시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으로부터 자신과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은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로만 가득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장에 나름의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말구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선하고 더 낫고 더 자격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타인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선하다 또는 내가 더 자격 있다 그러한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그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 들으면 우리는 또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자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됩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끌어오심을 보고 누구인가 하였습니까? 유령인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놀랐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밤 사경점 바다 위로 끌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저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믿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문득 불안해지고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편협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경험한 주님만 알아서 제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삶의 구석구석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없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또 기운이 불쾌한 기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한 피곤해 지치고 장정들이 힘이 빠져서 비틀거려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구쳐 오르고 아무리 달려도 고단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신의 체계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무게가 어쩔 때는 천근 만근이 되어서 일으키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묵상하는 말씀은 고단한 육신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단지 일상의 고단한 삶뿐 아니라 풀리지 않는 복잡한 일들이나 또한 결정을 해야 하는 뜻밖의 보이는 상황으로부터의 물림, 또한 그 다른 삶도 어렵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살면서 당연한 어려움이다. 그러니 더 노력하고 더 힘을 내라 라고 채찍질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음을 알기에 피곤함이 더하는 듯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분명한 목적지를 볼 수 있다면 그 길은 다소 돌아가더라도 때로는 울퉁불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없는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주시는데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훈련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두려움, 욕심,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따른 질투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는 것처럼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그림자는 내 의지와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내 마음의 순종함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믿음과 기다림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선물처럼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실 분의 호의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무언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예수님은 더 큰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부터 힘 주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물질이나 건강을 축복으로 얻어서도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생겨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이내 새로운 문제를 만나거나 더 많은 것을 원함으로 이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얻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뉴스들은 위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9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우리들의 온갖 마음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실 또는 혹은 이미 오신 재림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크게 지진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예를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음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모두가 지금이 말세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림 주님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였는데 이렇게 서로의 근황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잃어가는 현실에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루빨리 재림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피조물이기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를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재림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말세에 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수천 년 동안 영예의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다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믿고 있을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영의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육신의 몸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마치 신화처럼 상상 속의 일로 여기면서 어쩌면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이미 사탄에 의해 타락하여 기본적으로 내면에 하나님을 배석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편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또 보고 듣고 누리며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시기가 다가올 터인데 이 화려한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심판의 시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간절히 재림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가 도래하면서 각국이 불안정하고 정치가 혼란하며 기근, 전염병, 수해, 가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재난이 있고 하늘도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세상은 화려하기만 한데요.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기술과 사악한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취적이지 않고 꿈도 없고 참된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 화려한 세상에 빠져 있다면 말씀처럼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뉴스들을 접할 때면 우리는 내가 과연 이 재난에서 안전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말세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신 또 재림의 주님을 또 열심히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빛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또한 주님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나?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눈을 감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예전부터 그대로 있으므로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변신하여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육체를 즐기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육체적으로 또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우리가 또한 아니란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님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저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한 조금 다르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또 영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성도로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하겠습니다.